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게 뭐 좀 잘못됐죠? 이사야서 그 본문에 주보에 좀 잘못된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공독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에 관해서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잘 모를 수가 있고, 또 이름이 옛날에는 아람이었는데 지금은 시리아 이렇게 합니다. 아람은 그 셈의 아들들 중에 첫째가 엘람이요, 둘째가 엘람, 둘째가 아수르, 셋째가 아르박삿, 넷째가 룻, 다섯 번째가 아람이에요. 아람. 그러니까 셈의 아들 중에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맨 막내가 아람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남쪽 유다고, 조금 큰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이에요. 요단 동편 얼마까지, 여기까지가 노랗게 된 요 부분이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이제 두로, 시돈, 이렇게 쭉 올라간,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다 페니키아 혹은 두로 이렇게 부르는 땅입니다. 그 이제 시돈의 약간 동쪽에 여기 이제 다마스커스가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는데 그걸 다메섹 문이라고 그래요.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있고, 그다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야빠 게이트, 여빠 문이라 이렇게 하니까, 제일 중요한 두 길이, 하나는 북쪽으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는 유명한 길이고, 또 이제 여빠 항으로 가는 그 야빠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또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이제 여빠로 가는 거죠. 여기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본 내용은 이 모압이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오늘 17장에는요 다메섹, 이 다마스커스가 망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17장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수르 왕이 와서 이제 그 다메섹을 완전히 회파하게 될 텐데, 그때에 다메섹뿐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함께 이제 함락이 되는데, 그것은 옛날에 아람왕 르신과 그 북왕국의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함께 동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겠다, 그 아하스 왕 때 그렇게 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하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하나님 눈동자를 범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에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양이 누워서 가만히 있어도 놀랄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그 풀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무성하지 않고, 그때 뭐 그 조그마한 그 풀이 빼쩍 말라가지고 또 가시가 있고 뭐
오리가 담겨 심리가 담겨 풀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양이 실컷 먹고 누워있는 꼬라지를 못 봐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맨날 모자라고 또 뭐 그 껌 씹듯이 또 대세김질까지 하니까 입이 가만히 있을 날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먹어야 되고 그래서 양이 여간 먹어가지고 안 누워요. 그런데 이제 그 양무리가 누워있다는 것은 풀이 많이 무성하고 또 누워있어도 아무도 놀라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쫄딱 망해가지고 양치는 곳이 되고 그리고 풀밭에 그 양대가 누워있어도 아무도 놀라게 할 사람도 없을 정도로 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이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망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은 아하스 왕에게 65년 내에 그 다메섹도 망하고 베가도 망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고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베인 것 같이 르바임 꼴짝에 이삭을 주운 것 같을 것이다. 이런 이삭 주는 게 뭐 우리 어려서 우리도 이삭을 주워보기도 하고 또 가난하니까 벼를 거둔 논이나 아니면 보리나 밀을 거둔 그 밭에 가서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하나씩 하나 줬는데 그건 뭐 참 모질게 싹 거두가고요. 이삭 하나도 안 흘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삭 주워봐야 참 뭐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든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개, 3개가 있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뭐 4개, 5개 남은 것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야. 올해는 우리 감이 얼마나 안 되는지 안 땄는데도 딴 것 같아. 아직 한 개도 안 따봤는데 이미 뭐 다 없어져 버리고 저 꼭대기에 몇 개 있던지 뭐 없어 올해는 감이. 근데 어떤 사람 감은 또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이게 단성 시내 가니까 감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 그 감 수정될 때 조그만 날이 추워가지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윗지방을 가면 감이 안 되고, 여기도 보기보다 조금 높거든요. 여기가 한 140m 넘어요. 여기 표고가. 근데 단성읍내 가면 이 면소재지 가면 조금 따뜻하다. 그러니까 감이 수정이 되었어, 거기는. 감이 이제 물로 빠지는 것 중에 수정이 안 된 채로는 조금 가다가 추석머리에 그냥 다 빠져. 그래서 감이 이제 튼튼한 거는요, 좀 먹기는 귀찮지만 그 감 안에 있는 씨가 아주 몇 개가 또렷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수정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감이 이제 크고 잘 안 떨어지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뭐 씨도 없는 거 하면 떨어뜨려 버리는 거. 수정 안 됐다고. 그런 것처럼 아주 아람 나라가 마치 감을 다 따고 무슨 올리브를 다 따고 끄트머리 몇 개 남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 북왕국이 망하고 아람도 망하고 다마스커스가 망하고 나면은 7절에 그날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다시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또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이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같은 산 꼭대기 처소와 같이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은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은 절딱 망해가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기가 평소에 뭐 기대하던 거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저것들이 하나님을 깨달을란가, 또 저렇게 하면 저것들이 하나님을 찾을란가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진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걸 어떻게든지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그 우상이거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믿고 두려워하고 하던 아람 나라 다메섹이 그냥 묵사발이 되는 걸 보면요, 유대인들이 야, 그 아람 나라 신이나 이런 거 믿으면 안 되겠네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뭐 손가락으로 만든 거 우상 이런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깨닫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가장 큰 충격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 때에 우상, 미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따라가면 그것만 해도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 외에. 우상이나 다른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말하는 그런 책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런 걸 보면요, 참 많이 놀란 거라. 성경 공부하다가, 야, 어떻게 그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 그럼 뭐, 하나님이 계시가 아니고는 그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도 같은 데는요, 신이 얼마나 많으냐. 그냥 다 신이야. 보이는 건 다 신이야, 그냥. 그러니 뭐, 애굽에도 뭐, 깨구리도 신, 뱀도 신, 나일강도 신, 뭐, 똥파리도 신, 고양이도 신, 뭐, 다 신인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한가운데 딱 있었잖아요. 애굽에 그렇게 신이 많고, 바벨론, 아수리에 그렇게 신이 많고, 가나안 땅에도 그렇게 많은 신들 구덕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이나 이런 미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보, 이게 진리 중에 진리인데, 그것만 제대로 붙잡았어도, 잘 됐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거 가서 이스라엘 백성 멍청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그 가나안 사람 종교에 선교당해, 기독교, 여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다.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로도 걸핏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싶어가지고, 그저 목이 말라. 다른 신을 한번 섬겨봤으면 하고. 그런데 어떤 신이냐면, 이스라엘 자기 나라보다 센 신이다. 바벨론 신이 강하다. 능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신을 사모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바벨론에 작사를 내보지. 이래도 이 바벨론 신을 믿을래 하고 이제 바벨론을 작살나게 하는 거예요. 아람의 신을 또, 아람 나라가 크니까 저 신은 어떻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 큰 나라를 만드냐. 그것도 신을 사모해 또. 그럼 아람? 그 내가 작살내버리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작살내버려.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그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기어가 바람에 흩어진 같이 흩어질 것이다.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같이 가랑잎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보라, 저녁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들 없어져 버렸어. 이 이야기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산헤립이 랍사게 하고 올라와가지고 라기스에 진을 치고 그래 까불고 예루살렘에 와서 망발을 하다가 하루쯤에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지금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18장은 구스, 이디오피아 나라인데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지금은 뭐 세상에 별 볼일 없는 나라가 되었어. 그런데 옛날에는요 애굽 다음으로 강성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보통 키가 1m 70, 80, 90 올라가요. 검은 친구들인데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장사가 많아. 그래서 뭐 땅도 어떻든 옛날에 기후 변화가 있기 전에는 참 살만한 땅이고, 또 이게 적도 가까이 있지만은 지대가 높아요. 이 표고가. 그래서 정말 살만한 땅이고, 거기서 이제 나일강이 시작되는데, 나일강이 거기서 그 두 갈래가 내려와다가 이제 하나로 묶어지는데, 백나일하고 청나일, 그 나일강 두 개가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18장 1절은 번역이 조금 그래요. 슬프다. 구스. 강 건너편 날개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자, 경첩하는 건요 가볍고 날쌔다 그런 뜻입니다. 민첩하다.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정령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 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짐승들에게 끼쳐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을 과하하며 여름나기를 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 산에 이르라. 이게 이제 그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생긴 나라냐 하면은 솔로몬 왕 때에 그 스바 여왕에 하고 솔로몬 왕이 태어난 메네릭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그런 나라인데, 하여튼 한때는요 굉장히 강국이고 또 이게 기골이 장대하고 온 지역에 두려움이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 중에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사야서 성경 한 거 사가지고 내려가는데 읽어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 그때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고 다가더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뇨? 선지자가 이 말 하는 게 자기를 가르치면요 타인을 가르치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뜩이나 이사야가 어려운데 이사야서가 그걸 읽어서는 어렵지. 아마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원래가 기독교 나라인데 지금은요 공산주의를 수용했어. 그 공산주의를 수용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은 아프리카의 거지가 돼 있어. 거지. 농사가 안 돼. 비가 안 와서.
그 강 아래쪽에 애굽에는 이제 뭐 물이 막 내려오니까 그 뭐 길이 올리기만 하면 물을 쓰는데 저 높은 곳에 물이 내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 오는 날만 비가 있는 것이고 똑 석대마을 쓰는 거냐. 비가 끝나면 그냥 깨울이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디오피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가 한때는요, 막강해가지고 6.25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다니까? 그 먼 데서 돈도 없는 사람들이. 참 대단해.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우리나라 가가지고, 거기에 뭐, 저수지를 만났다나 뭘 해가지고, 그 이디오피아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몇 배나 갚아주고 그러다 했다. 여러분, 한국은요, 참 정이 있는 나라야. 세상 어느 나라도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한번 은혜를 입으면요, 그걸 잘 안 잊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걸 또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 이디오피아의 그 우리나라 참전 군인들에게 마스크를 해서 보냈다니까,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뭐, 다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라. 그저께 베트남하고 우리나라 축구했잖아요. 그랬는데, 베트남이 좀 뭐, 한국에 보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좀 거칠게 막, 몸으로 대시해 왔는데, 그 심판이 와도 너무하다 하니까 빨간 카드를 내밀어서. 그러니까, 그 누구야? 손흥민하고 누가 심판에 가가지고, 아니, 이 정도는 그 퇴장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심판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온 세계가 다 놀란 거야. 저런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야, 저게. 그래, 퇴장, 너 죽으라 이럴 텐데, 심판에 가가지고 퇴장까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 그것도 하나가 둘, 셋이나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온 세계로 생중계 돼가지고, 저거는 외계인들. 지구에 어떤 저런 사람이 있겠나.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만 잘하면요, 우리나라 정말 참 멋진 나라야. 참, 나도 감동이 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내가, 승자답다. 그 손흥민 같은 사람이 승자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선수들이 지고도 6대 5대 0인가? 응? 6대 0. 6대. 한 골 좀 넣게 놔주시 그래. 그래, 저거 지고도 감동이고,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 베트남에서는 하루 종일 그 방송에 손흥민 이야기하다 하루 종일 다 갔다. 세상에. 그 일이 그 영국까지 다 퍼져가지고, 저거는 자기들이 아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잘하게 되면은 저는 볼 때 온 세계 만민이 흠모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조금만 더 우리가 정치인들만 좀 잘하면 말이에요. 19장은 애굽에 대한 말씀인데, 애굽에 대한 경고, 또 그 줄을 꺼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으로 타고 애굽에 임하실 텐데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버린다. 이런 그 육체가 병들어도 심령이 강하면은 그 병을 이기는데 마음이 녹아버리면 뭐 육체고 정신이고 다 완전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훗날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도 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피하신 바와 되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거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애굽을 또 어지간히 또 이제 흠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호세아도 만날 것이고 아모스도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뭡니까? 미가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 아래쪽으로 애굽도 가지 말고 위로 아수르도 가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더라.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하면 또 아수르 가. 아니고 하면 또 애굽으로 또 가. 그가 아니고 위를 쳐다봐라. 위를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구름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좀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데 하나도 못 찾아. 여러분 이사야 나중에 45장 15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아주 절규하듯이 고함을 지르는데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숨어 계신다. 이 유명한 말이 돼가지고 말틴 루터도 성경을 읽다가 아주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이신가 했더니 숨어 계신다는 그 말 때문에 아주 그 루터는요 라틴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비명을 지를 때 라틴어로 비명을 질러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데오스 앞서 콘디투스 하면서 막 절규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얼마나 죄성이 자꾸 들고 일어나는지 막 매일같이 고해서 성사를 하고 매일같이 죄를 고백해도 늘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막 못 살 것 같을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루터가 무슨 죄를 그리 지었는지 몰라. 하여튼 늘 가서 근데 그 한창 때니까 뭐 나이 30대 40대 이럴 때니까 이 아름다운 여성을 볼 때 그런 그 미혹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그 혈기왕성한 사람을 갖다 결혼도 못하겠다 해놓으니까 뭐 보나 마나지. 그러면 루터도 이제 자기 죄를 고해하는 고해 신부에 가요. 그래 이제 자기보다 훨씬 높은 고해 신부에 가서 고해를 왔습니다. 또 여자 생각하면 그거 고백하러 와서 그럼 오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뻔한 얘기 또 하러 왔냐. 그 정도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좀 계시면 좀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 보이도 안 하면서 이렇게 죄책감을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그 고민을 해가지고 뭐 그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산타스칼라 성당의 그 계단을 한 계단마다 입 맞추고 무릎 꿇고 한 계단마다 입 맞추고 올라가고 그 기어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해도 그 죄책이라고 하는 그 죄성이 막 안 없어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해도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주나 이렇게 고민을 하던 루터가 이사야 45장 15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그 말을 듣고 막 절규를 한 거예요. 그래 안 보이더라니 그래. 네? 숨어 계시니까 안 보이지. 하나님이 숨는데 누가 찾을 수 있겠냐. 그리고 왜 숨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예, 찾는가 보려 하신다는 거야. 맛있는 걸 갖다 모르게 맛있는 걸 갖다가 감나무에 단감을 달아놓고 대봉감도 달아놓고 막 사과도 달아놓고 배를 달아놓고 막 그 먹다가 이 맛있는 걸 누가에게 달아놨을꼬 하고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니 아무도 안 찾아요. 사과 열렸네. 감이 익었네. 그 감을 익게 한 하나님은 못 찾는 거예요. 아니 온갖 선물을 다 갖다 줘도 그 선물이 어디로서 말미암은 것인지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함께 치우쳐 다 악한 자가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들 탄식하고 루터는 루터를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눈에 보이는 그 눈에 안 보이는 걸 전혀 찾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뭐 애굽 나라, 눈에 보이는 큰 나라 아수르, 또 한국 사람 큰 나라 미국. 옛날에는 4대 주요 근성에서 맨날 중국을 대국.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중국이 뭐
흠모할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한때 못 살았잖아. 지금도 뭐 우리보다 못하지. 내가 보기에는 현재 생활하는 삶에서 내가 보기엔 한국이 최고야. 유학을 뭐 가긴 어딜 가? 다 이리 와야지. 그렇잖아요? 뭐 한국을 배워야 행복하지 다른 나라 배워야 행복할 게 뭐 있어? 없어 그런 거. 뭐 성경 예술하우스로 와야 돼. 가긴 어딜 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보니까. 그래서 그 4대주의 건성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쯤은요 그런 나라가 다 내가 미국도 많이 여러 번 가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미국은 임금이 물가라든지 생활비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작아요. 지금은 스웨덴, 노르웨이 그 복지국가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독일이나 영국에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예약을 하고도 한 달, 두 달 있다가 가도 돈만 많이 받아 챙기고 사람도 치료를 안 하고 그런 거 보다가 한국에 와서 보고 이건 세상에 이런 나라, 이거는 한국의 그 천국이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런 나라 만든 건 대단한 겁니다. 자, 이제, 다시는 그런 큰 나라 뭐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5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 위에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다 피곤할 것이며 시에마포를 만드는 자는 백목을 짜는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애굽의 도시죠.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멍청하게 우준하게 되었으며 저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땅의 후예라 할 수 있겠나.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더러워졌고 노업하는 것은 멤피스 쪽을 말합니다.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어거늘 애굽으로 거룩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의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린 것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가지나 갈 때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의 부녀와 같을 것인데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다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합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애굽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때인데 그 중 하나는 장망성이라 할 것이라. 이 말은 번역이 장망성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제 그런 말을 없고 이제 야르 헤레스라고 하는 것은 망할 성읍이다. 고칭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든 여기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지금 이집트에 선교하는 사람들 가서 말을 들어보면요 아무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뭐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어. 그리고 애굽은 그저 어떠하다가 애굽이 거기 예수님 피난처가 되고 거기서 모세가 출발했고 성지 중에 성지인데 거기 어떻게 이슬람교로 넘어가냐. 그래서 아무 지금으로는 그 애굽에 그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제가 거기 애굽에서 카이로에서 선교하는 사람 보고
그 인생을 허비하고 성교비를 허비하지 말고 일이 안 되는 데서 삶을 허비하지 말고 일이 되는 곳으로 가서 일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이사야서 19장 18절 이 구절을 붙잡고 이걸 유일한 희망으로 붙잡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 애굽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이 혹시 이루어질란가 싶어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을 것이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는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이 건지실 것입니다. 이런 애굽에 가면요 그래도 기독교가 제법 있습니다. 곱틱 정교회라는 정교회 형식인데 우리는 그 곱틱 기독교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에서 얼마나 못 살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 카이로 외곽에 가면요 모카탐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곱틱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교인 수가 18,000명이라는 어쩌나 거기서 완전히 메가처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바라크 때인데 그 종교청인가 뭐 한 데 나와가지고 다 그 기독교를 때려치우고 이슬람교로 개종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그래 못한다고 하니까 너희가 너희 종교는 거짓 종교라고 우기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참 종교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가 말한 그 예수가 말했던가 가지고 한번 해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들을 옮겨가지고 저들을 옮겨가라 해도 산이 옮겨간다면서 한번 해봐. 해보고 산이 옮겨가면은 너 여기 있고 예수 믿고 안 되면 개종해라. 이런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가 그거는 무지막지하거든, 그야말로.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말은 그런 말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산이 설마 옮겨가겠나? 그게 믿음이요, 믿음 아니요. 여러분, 산이 설마 기도한다고 옮겨가겠나? 하면서도 기도를 했대요. 그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응? 설마 산이 옮겨가겠나? 안 옮겨갈 거다고 하면서 기도했어. 그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말이 분명하지 않아. 믿은 거야, 믿은 거예요? 겨자씨만큼 믿은 거예요, 그죠? 천평적을 놓고요. 겨자씨가 너무 작긴 하죠. 어쩌고 넘어가면 그렇죠. 딱 중심 잡았는데 천평저울이 거기다 겨자씨 하나 찍어 놓으면 믿은 거야. 그래서 한 달인가 시간을 주면서 산이 옮겨가게 해라. 그래서 이제 밤마다 이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산이 쪼개져가지고 한 산이 열이 밀려갔어요. 근데 밀려갈 때 그냥 밀려간 게 아니고 암벽에서 이래 돼 있다가 암벽이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밀려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예배당이 돼 있어요. 빠져나온 데가. 그래서 엄청, 우리 이 예배당 한 10개만큼 돼요. 산이 빠져나온 데가 구덩이가. 그러니까 그 무바라크의 부인이 와가지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오히려. 와, 이 사람들 이게 진짜 아이가 이거. 진짜지. 그래서 그 카이로에 가면요, 모카탐 교회를 꼭 가봐야 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면 우리가 좀 다른 데가 있지만은 굉장히 우리보다 더 열정이고, 이 모카탐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정상적인 직업이 안 되고, 공무원이 안 돼. 또 대기업 취업이 안 되는 기독교는 한번
만사에 범사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1800만 되는 카이로 시내에 분리수거도 하지 아니한 쓰레기를 한 봉다리에 막 뭉쳐놓은 걸 가져다가 그거 탈탈 털어가지고 분리수거해가지고 재활용될 만한 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그거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 시내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그 목가담 지역 들어가는 그 입구에 카이로 시내 1800만이 수거하지 않고 내버린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털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그 돈 될 만한 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리 사용하는데 그 목가담 지역 교회를 가려면요 그 지역 좁은 골목을 통과해야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한 300m, 한 500m 바깥까지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가이드가 나보고 목사님 그 가다가 냄새 때문에 주저앉고 넘어지니까 목사님 택시를 불러드리고 택시 타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들어가고 나머지 성도들이 걸어오면서 코를 다 이렇게 잡고 한 30걸음 가다가 숨 한번 쉬고 이렇게 이제 왔어요. 나는 그 냄새 그런 거 몰랐지. 나올 때 이렇게 보니까 양쪽에 골목은 뭐 그 택시 한 대 지나갈 만큼 막 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좁은 골목에 쫙 늘어섰는데 양쪽에 집마다 전부 쓰레기를 분류하면서 먼지하고 냄새가 그야말로 뭐 표현이 안 돼요. 그 눈물이 나더라고. 이런 데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지켜내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이건 너무 호강하고 너무 사치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은요, 카이로에 그 무슨 혹심한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온 카이로 시내가 발칵 뒤집히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목하탐 지역의 기독교는 그 병이 안 걸린 거야. 왜 안 걸리느냐? 그 쓰레기 안에 있는 균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균이 들어오도 못해. 그리고 그런 모든 균들을 다 만나봤기 때문에 어떤 균에 대해서도 이 목하탐 지역 기독교는 저항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이 안 걸렸지. 그리고 거기 들어보면요, 그 에피소드나 어떤 그 겪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끝도 한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애굽의 기독교인들이 한 10%, 11% 좀 된다는 거예요. 산청에 해봐, 이거 3% 정도, 3%. 그 이슬람교 안에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다고 했는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사야서 19장을 알고 가서 애굽에 돌아보면요, 또 다른 감동이 생겨요. 2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선하고 그대로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곤 또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공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가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을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서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인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서 가라사대 내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거라. 그래서 이제 다 망했지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 영원히 멸망한다는 나라는 이제 바빌론이고 끝에 가서 뭐 다는 아니지만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애굽에.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앞을 보세요. 여기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배당인데 이 안에 세례 요한의 목이 있어요, 목.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세례 요한 목무덤 교회야.
몸은 어디다가 묻었는지 몰라요. 머리만 갖다가 여기 묻어가지고 그 기념교회가 됐습니다. 저도 한번 여기 좀 가봤는데요. 세례의 몸은 아마도 요르단 땅에 있었거든요. 요르단 저 밑에. 예, 그래 머리 다마스커스 있으면요 키가 되게 큰 사람이죠. 여기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카오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갑자기 태양표보다 뭐 7배나 강한 빛을 받으면서 말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거꾸로 했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 빨간 망토는 또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내가 볼 때 색깔만 좋게 하려고 그린 것 같아. 여기가 이제 바울이 그 거꾸로 졌던 그 자리를 기념으로 해서 예배당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아레다 왕의 방백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창문으로 강줄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갔다 그랬죠. 이 강줄이가 그 강줄이야.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2000년 된 강줄이 어디 있겠네, 세상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그 교회고요. 자, 여기 보면요. 참, 아이고. 시리아가, 여기 약간 붉은색, 여기 뭐, 이게 뭐예요, 이거? 이런 색깔인데 여기가 정부군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쪽에는 또 이제, 쿠르드 세력도 있고, 여기 초록색은 또 반정부 세력이 있고, 요 회색은 IS가 여기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군대가 여기 또 주둔하고 있고, 한 나라 안에 5 세력이 지금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전으로 싸웠던지, 지옥의 대문강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 안에 내전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꼬라지야, 도대체가. 얼마나 포탄을 퍼부으면 이렇게 돼요. 그 시리아 난민들이 온 세계로 막 흩어져 갑니다. 온 세계로. 거기서 터키로 가가지고, 터키에서 그리스 올라가가지고 프랑스로 가거나 독일로 가려고 그리스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세상에 지금 가자 지구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시리아인데 다마스커스도 이래요. 이거 복구가 될까? 이태명 목사님 복구돼야 안 돼요? 이게 보면요, 그냥 낙심될 것 같아, 그렇죠? 무슨, 어떻게 해볼 용기도 안 날 것 같아. 돈도 없고. 이거 뭐, 치우는 것만 해도 엄두가 안 나. 이래서 제가요, 북한에게 우리가 퍼주고 아니면 100번을 쏘가도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100번을 쏘가도. 퍼주고 쏘고 100번을 쏘가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평화가 유지되면은. 이거 보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 이렇게 어리석고 못되고 악하고 이럴 수 있느냐. 다른 어떤 동물도 이렇게 안 해요. 사람만 그래, 사람만. 오늘 아침인가 이제 잠깐 DMZ 하는 비무장지대 서쪽 서해 바다 쪽으로 가는 그 입구 어딘가 생태계가 잘 보존됐는데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사람이 안 사니까 그들이 뭐라 하냐면요. 여기야말로 그 모든 새나 그 물에 있는 생물이다. 여기가 낙원이라는 거야. 왜? 만물의 천적이 되는 인간이 없으니까. 인간이야말로 만물의 천적이라. 모든 동물을, 모든 생물을 힘들게 해. 사람만.
자, 레반트, 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쿠르드 반군이 있는 이쪽을 로자바 지역이라고, 여기하고 여기를 IS, 국제 사회주의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 IS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정부군이 있고 정부군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리아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웃을 계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나눠가지고 북한에는 저 끔찍한 세력이 있고 미군도 떡 들어가 있고 한국군도 있고 우리도 세 개잖아요. 그 시리아는 뭐 4개, 5개 막 이렇게 있으니까 나라 어지러운 거죠. 다마스커스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수르 왕 이야기, 사르곤 이야기인데 20장을 읽어보시면은 수요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이 큰 일꾼이 되게 하셨던 그 나라가 복음에 일찍 전해졌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 그 멸망할 1호 국가처럼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에는 오히려 희망이 있지만은 다메섹에는 정말 우리가 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아직도 믿는 사람이 그래도 얼마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나라를 고쳐 주옵시고 중동에 총소리나 피비린내가 나지 않는 평화의 날에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